오늘부터 이번 주부터는 갈라디아서를 차근차근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살펴보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복음과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의 대략적인 내용과 이해를 돕기 위하여서 개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1차 전도 여행에서 곳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때 세웠던 교회들, 그 교회들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가 아닌가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보이시죠? 보이시면은 초록색 보이십니까? 초록색에 안디옥이라고 오른쪽 끝편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가 안디옥 교회고요. 거기서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섬으로 갔습니다. 거기가 구브로 섬입니다. 그곳에 갔다가 아탈리아에서 또 버가로, 그 다음에 안디옥이 또 나오죠. 여기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고니온을 갔다가 더베 루스드라, 이렇게 갔다가 다시 되돌아옵니다. 이것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경로입니다. 바울은 총 3차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1차 전도 여행 때 이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이쪽을, 비시디아 안디옥 이쪽을 다녔거든요. 학자들이 이쪽을 갈라디아 교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림 넘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지금으로 볼 것 같으면 터키의 남부 지방입니다. 터키는 가로 세로로 조금 길게 퍼져 있는데 그 중에서 굳이 따지자면 남쪽에 있는 곳, 그곳이지요. 아마 거기에 있던 교회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땅은, 그 갈라디아 땅은 굉장히 비옥한 토양을 갖고 있었습니다. 혹시 터키 여행을 해보신 분 계십니까? 나중에 꼭 한번 터키 가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그 지중해 날씨를 만끽할 수 있고 또한 그곳에서 자라나는 수많은 열매와 곡식들의 맛을 즐겨보면 참 좋습니다. 굉장히 비옥한 토양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는 빵을 먹잖아요. 빵이 열리는 건 아니죠. 거기서 곡식이 나잖아요. 그 곡식을 가지고 빵을 만들죠. 그 빵 맛이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그냥 동네에서, 그냥 길가에서 파는 과일을 먹어도 맛이 기가 막힙니다. 그만큼 좋은 토양을 가졌다라는 것이지요. 괜히 옛날에 오스만 제국이라 하지 않습니까? 투르크, 괜히 세계를 다스렸던 국가가 세워진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찾아와서 무역을 행하였고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경제의 중심지로 또한 떠오를 수 있었던 지역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곳이기 때문에 또 세계 여러 사람들이 모여 살았고 그 중에는 유대인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 갈라디아 지방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바울의 가르침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자 다짐하였고 굳건하게 살아가던 중에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현혹되고 맙니다. 바울이 떠난 후 수년 후에 거짓 교사들,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바울이 전한 것과는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율법을 강조합니다. 행위에 율법을 강조하며 복음을, 그 본질을 훼손시키는 일을 하고 말지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그런 소식을 듣고 편지를 전한 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인사입니다. 항상 바울은 편지를 쓸 때 첫머리에 인사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편지를 쓸 때 날씨가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곡식이 무르익어 가는 가을입니다. 날씨가 쌀쌀해집니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처럼 바울은 항상 첫머리에 인사말을 쓰곤 하였는데, 그리 길지 않은 인사말 후에 첫머리에 6절에 곧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1절부터 5절까지 아주 간략하게 인사말을 전한 후에 너희들이 왜 이토록 속히 복음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믿고 있느냐 훅 들어오는 것이지요. 그만큼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안타까워하는 마음, 속상해하는 마음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지금 너희들이 다른 복음을 들었는데 사실 다른 복음은 없다. 너희는 지금 그리스도의 진리를 거스르는 왜곡하는 엉뚱한 것을 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이단의 가르침에 빠지고야 말았다라는 것이지요. 8절 9절에 이어서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단의 가르침이 왜 무섭습니까? 왜 이단의 가르침을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까? 이단들이 가르치는 건 무엇이지요? 굉장히 비슷해 보여요. 1부터 9까지는 거의 내용이 같습니다. 그러나 끄트머리에 10이라는 끄트머리 마무리 결론에 도달하게 되면 전혀 다른 것, 생소한 듣도 보다 못한 것을 가르쳐주고 그것이 하나님을 오해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하기 때문에 진리를 거슬렀기 때문에 그것이 누가 전했든지 하물며 천사라 할지라도 이단의 가르침을, 거짓 가르침을, 진리를, 복음을 왜곡시키는 것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음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는 것, 그게 무엇이든 전한다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음이 마땅합니다. 그렇다면 거짓 교사들이, 유대인들이 가르쳤던 그 다른 복음,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 복음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리고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라고 가르칩니다. 그 행위대로 율법에 나와 있는 계명을 온전히 따라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계명대로 나와 있는 모든 목록들을, 가르침들을 따라야지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뭔가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것이겠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죠. 부모님과 싸우지 않는 것이겠죠. 부모님께 소리 지르지 않는 것이고, 부모님의 눈에, 엄마의 눈에 눈물 나게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럼 다시금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지금 단 한 번이라도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없는 사람, 정말로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부끄러워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수행해야지만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우리 중 그 누구 한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율법에 나와 있는 계명들을 다 수행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그것이 정말 진리다. 그것이 복음이다. 그렇다면 우리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바울은 그것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그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아주 순수하고 가장 온전하고 한 점 흐트러짐이 없는 복음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가르쳤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5살짜리 아이가 있어요. 아이가 배가 고파요. 그래서 밥을 혼자 차려 먹으려고 해요. 쌀을 씻어서 밥솥에다가 밥을 안 치고 가스레인지 불을 켜서
반찬을 혼자서 만들어 먹으려고 해요. 잘할 수 있을까요? 5살짜리 아이가? 싱크대에 뭐 손이나 올라가겠습니까? 가스레인지에 손이나 닿을까요? 사고가 안 나면 다행이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가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밥을 차려주고 반찬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러면 5살짜리 아이는, 우리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엄마가 밥을 차려주셨는데 그 밥을 먹는 것이 맞습니까? 쳐다보지도 않고 계속해서 내가 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게 맞습니까? 엄마가 만들어준 밥을 먹어야죠. 그게 가장 아이다운 것이고 자녀다운 것이죠. 율법의 계명이란 그래요. 할 수 없어요. 아무리 노력하고 하려고 해도 안 돼요. 5살짜리 아이가 밥을 지어 먹으려고 해도 안 되는 것처럼 사실 기특해요. 노력은 아주 가상해. 칭찬받아 마땅해. 아이고 네가 밥을 혼자서 해먹으려고 하는구나. 아주 칭찬받아 마땅하죠. 그런데 너는 그걸 할 수 없어.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엄마가 만들어준 밥을 먹어. 그 밥을 먹는 것이 가장 옳은 일이고 가장 적합한 일입니다. 아이가 반찬을 만들어봤자 뭘 만들겠어요? 그것이 먹을 수나 있겠습니까? 그 아이가 만든 음식이 그 아이를 자라게 하겠습니까?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게 해줄까요? 아니지요. 엄마가 만들어주는 밥이 아이에겐 최고입니다. 바울은 그걸 가르쳤어요.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 믿음으로 시인하고 구원에 이르러야지. 왜 행위로의 구원을, 율법을 따르는 그 구원을, 그 가르침을 왜 믿고 있는 것이냐? 너무나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내가 사람의 환심을, 사람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런 일을 했어? 내가 너희들에게 한 일이 사람의 인기를, 기쁨을 얻기 위해서 한 일이었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서였나? 묻고 있어요. 왜일까요? 거짓 교사들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들으십시오. 바울이 전한 것은 속임수입니다. 그는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자, 많은 사람들이 그의 가르침을 들으려 몰려오는 것이 너무나 기분 좋아서 그저 그 많은 대중들이 모이는 것 구경하려고, 지켜보려고, 그 인기를 그냥 한 몸에 받으려고 쉬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사실 쉽다면 쉬운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것만큼 쉬운 일이 있습니까? 하지만 반면에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죠. 복음을 믿는 것, 내가 진정으로 한치의 의심 없이 믿는 것, 쉬운 일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겐, 유대인 교사들에겐, 거짓 교사들에게 그것이 쉬운 복음이라고 했어요. 말이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은 다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것들이 그래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가치 있는 것, 귀중한 것은 보통 거의 대부분 99% 얻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쉬울 리 없어. 그래서 율법의 계명을 가져옵니다. 이거 어려운 거야. 이거 가르치는 것, 이거 배우는 것, 이거 그대로 행한다는 거 되게 어려워.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잖아. 이렇게 어려운 걸 쟁취해야, 그래야 복음을 얻었다, 너희들이 영생을 얻었다 말할 수 있지 않겠어? 라고 가르쳤고, 그것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는 납득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 그렇게 쉬울 리 없어. 아, 바울이 인기 얻으려고, 사람들의 마음을, 환심을 사려고 그렇게 쉬운 것을, 쉬운 복음을, 진리를 가르쳐 준 것이구나. 바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기가 막히고 속상하고 억울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는데,
그래서 1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10절에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기쁘게 하랴 라고 말했잖아요.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보여주십시오. 1절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이라 말합니다. 사람이 시켜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맡겨서 사람들이 부추겨서 투표로 정해서 야 바울 네가 좀 사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래 내가 앞으로 복음 전해야지 그렇게 결단한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을 나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지금 이 귀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사람의 인기를 좀 얻어보려고 환심을 사려고 이런 일을 했을까? 나는 결코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때때로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메신저를 공격하는 일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일어납니다. 메신저 그 메시지를 전하는 당사자를 공격하는 일이 곳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선 후보들이 열심히 자신을 어필하고 있어요. 그리고 서로 간에 토론도 하고 논쟁도 벌이지 않습니까? 아주 재밌어요. 요즘에 서로 막 뜯기도 하고 또 자기 주장도 펼치고 하는데 정치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압니까? 뭐 여당이나 야당이나 할 것 없이 진보건 보수건 할 것 없이 정치인들은 다 똑같아요. 메신저를 공격하는 일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주장을 내세워요. 그리고 누군가를 좀 비판하기도 해요.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 그 말을 들은 반대편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그러는 너는 잘났어? 너도 그런 잘못을 했잖아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있었던 치부들을 들추어내는 것이죠. 너 예전에 이런 잘못했었잖아. 너 그런 잘못했었잖아. 그치? 그런 말 할 자격이 있어? 라고 하면서 메신저를 공격해요. 그러면서 본질을 흐리게 만듭니다. 메신저가 말했던 그 주장이 올바른 것이었어도 그 말을 한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말은 들을 만한 가치가 없다. 핵심을 벗어나게 만듭니다. 근데 그것이 정치인들만의 일일까요? 제 가장 가까운 지인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회사에 가면 근태 카드가 있습니다. 출근할 때 한 번 찍고 퇴근할 때 한 번 찍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야근을 했으면 얼마나 했는지 그 시간을 계산해서 야근 수당, 시간의 수당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출근하고 퇴근할 때 근태 카드를 찍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어떤 한 직원이 있는데 그 사람은 지각을 밥 먹듯이 해요. 뭐 1, 2분 늦는 것도 아니고 10분, 심하면 30분을 늦어요. 그런데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거예요. 회사엔 내규가 있거든요. 지각을 몇 번 하면 연차를 하나 제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분명히 퇴근을 일찍 했는데 시간의 수당을 받아가는 거예요. 불법을 부정을 저질렀던 것이죠. 그 일이 어떻게 있었나?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는가? 경비 아저씨랑 친해져서 경비원 아저씨에게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선물도 주면서 미리 찍어달라고 하고 나중에 찍어달라고 하고 그 일이 들통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알아채리고 상부에 보고했어요. 그래서 그 당사자는 불법을 저지른 당사자는 불려가고 다시는 그러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 자리에 돌아와서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 불법을 저지른 자가 대체 누가 날 감시하는 거야? 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불법을 저질렀어요. 내가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것이 들통이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반응을 해야지 옳은 것입니까? 올바른 것입니까? 아 미안해.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 내가 참 부끄러운 일을 했다. 차마 그런 말을 입 밖에 낼 수 없어도 얼굴을 들 수가 없어야죠. 그것이 사람의 도리 아닙니까? 그것이 평범한 상식적인 사람의 행동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고 해요? 대체 누가 날 감시한 거야?
메신저로 공격하는 것이죠. 본질을 흐리게 만드는 것이죠. 왜곡하는 거예요. 그런 너 얼마나 잘났길래? 얼마나 회사에 충성하길래? 감히 나를? 우리는 살다가 보면은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산 게 바보 같은 일은 아니었나? 생각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아, 모두가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조금씩 속이면서, 조금씩 거짓말하면서, 올바르게 참되게 다 지킬 거 지키고 산 나만 바보가 되었네 라고 깨닫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런 우리를 향해 공격하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껏 쌓은 모든 수고와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이 나를 바보로 만들 때도 있습니다. 나의 가치를 떨어뜨릴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나는 이 세상에서 난 대체 뭐하고 살았지? 그런 마음을 먹게 되는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마음을 갖진 않았을까요? 아, 내가 지금까지 대체 뭐 했나? 나는 결코 사람들의 인기를 사려고 한 적이 없었는데 왜 그런 오해를 하게 되었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지금까지 잘한 거 맞나? 라는 생각을 먹게 만드는 것이죠. 바울이 그러면 주저앉았을까요? 바울이 그런 거짓 교사들, 유대인들의 공격 앞에 불법을, 부정을 저지르며 진리를 훼손시키는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아, 나는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하고 뒷걸음질 쳤습니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하는 설교의 제목이 자신 있게 당당하게입니다. 사도 바울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인생에서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외부 세력에 대해 자신을 공격하는 이들에게 무릎 꿇고 고개를 숙이고 두 손 둘 발 다 들고 포기하지 않았고 끝까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의 정체성은, 그의 가치관은, 그의 세계관은 확고한 사람이었어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사도다라는 확고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정체성과 가치관이 여러분에게도, 우리 청년들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 있게 당당하게 나에게 맡겨진 일, 내가 감당해야 될 일, 내가 앞으로 펼쳐나가야 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미지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영화 버닝입니다. 혹시 버닝이라고 아십니까? 이창동 감독, 오아시스와 시, 밀양을 감독한 이창동 감독이 버닝이라는 영화를 또 만들어냈지요. 작품을. 유아인, 전종서, 스티븐 연이 주연이었던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주제는, 그 흐름은 분노의 대상도 원인도 알지 못하는 우리 청년들입니다. 하나 더 넘겨주세요. 불안과 무력감에 빠져 살아가는 젊은이들을 위한 영화입니다. 불안해요. 분노가 있어요. 화가 나요. 그런데 이 원인이 알지 못해요. 하지만 힘들어요. 어른들이 바라보는 현재 청년들을 향한 모습, 시선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왜 불안할까요? 왜 마음속에 화가 있을까요? 왜 좀처럼 안주하지 못할까요? 이직을 해야 되나? 다시 공부를 해야 되나? 과연 결혼은 하는 것이 맞을까? 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수많은 고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흔들려가는 자신을 바라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된 정체성과 세계관이라는 것입니다. 이창동 감독은요, 영화를 통해 말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실제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가? 여러분, 서울대 교수님이 계십니다. 최인철 교수님이라고 계신데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님이에요. 그분이 20세부터 39세까지 1000명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행복의 조건은 무엇인가? 여러분, 행복의 조건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청년들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1000명의 청년들은 1위가 경제력입니다. 돈이, 물질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것 아닐까요? 그래서 무력하게 느껴지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자꾸만 자신의 자리에 안주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을 향해 현혹되어서 그것만을 쫓아 살아가다가 자꾸만 좌충우돌하고 흔들리고 내가 지금 제대로 가는 건 맞나?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외제차가 있으면 좋은 겁니까? 유럽 여행을 매년 다닐 수 있으면 그게 올바른 삶입니까? 좋은 핸드백을, 좋은 시계를 차고 있으면 그 사람은 잘난 삶입니까? 여러분, 그게 다예요?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무엇이 있습니까?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밑바탕이고 근거고 걸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것을 잃어버릴 때 자꾸만 주위에서 찾아오는 공격과 나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리고 내 노력을 물거품처럼 만들어버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굴레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찌할 줄을 몰라서 때로는 불안하고 무력한 것 아닌가. 그런데 그 수많은 유혹들 사이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 말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기에 나는 이것을 죽는 날까지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달려가노라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견고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복음 앞에 서잖아요? 그럼 우리의 질문이 바뀝니다. 사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답을 쥐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하고 무력한 거예요. 때로 넘어지고 유혹에 휩쓸리는 거예요. 왜요? 답을 쥐고 있으니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이거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나는 답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저한테 이거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주실까요? 오답을 갖고 있는데 우리 질문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틀린 질문을 가지고 틀린 답을 가지고 이거 주세요라고 하니까 응답이 없는 것이죠. 우리 질문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올바른 답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틀린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틀린 질문을 하고 있었어요. 그는 누구를 죽이기 위해 찾아다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을 탄압하고 박해하고 죽이기 위하여서 그가 만든, 사람이 만든 답을 가지고 평생 그것을 위해 살겠노라 다짐하며 살기가 등등하여 다녔습니다. 그가 쥐고 있는 답이 맞는 것이었습니까? 틀렸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올바른 답을 주셨잖아요. 그러자 그의 질문이 바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질문이 바뀝니다. 복음 앞에 서면 우리의 질문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8년에 하나님께서 확고한 비전을 주셨어요. 저는 그 2018년 비전을 받은 그 해에 바로 해외로 나갈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저 빨리 나가게 해주세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나가야지 잘 감당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저 빨리 나갈래요. 2018년에 나갔을까요? 못 나갔습니다. 2019년에는요? 못 나갔습니다. 2020년에 코로나인데 어딜 나가요? 못 나갔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내가 만든 답을 쥐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이거 주세요라고 하고 있었어요. 내 질문이 틀렸던 것이죠. 내가 답을 혼자 손에 쥐고 있었어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은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데, 그러니까 왜 안 되지? 왜 안 풀리지? 라고 말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질문이 바뀌어야죠. 언제가 되든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그때 가겠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라고 질문이 바뀌게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가진 질문은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질문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근거와 여러분의 정체성과 여러분의 가치관은 오직 복음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라고 고백하게 되면 우리는 자신 있게 당당하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박해가 와도, 어떤 조롱이 와도, 나를 무너뜨리려 하는 어떤 유혹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견고하게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났다라고 당당하게 자신 있게 고백하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때로 유혹 가운데, 또한 많은 조롱과 비웃음 가운데, 때로는 무력감과 분노 가운데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한 채 헤매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다시금 복음 앞에 견고하게 서게 하시며, 나를 세우신 이가 누구이신지, 나를 부르신 이가, 나를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신 이가 누구이신지를 바라보며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자신 있게 당당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외치며 말씀만을 들고서 이 세상에 지고 실패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승리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